볼 수 있는 안목들, 또 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그 문제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릴 때 보면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소를 팔면 소값이 팔 때 되면 내리고 또 소를 살려고 하면 소값이 오르고 평생 그래요. 이게 한 번이라도 이게 맞춰주면 좋은데 이게 안 맞아요. 또 뭐 장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조그만 흐름을 볼 수 있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시대를 분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실패 겪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오늘 영적인 복음 안에서의 분별력을 회복하고 또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대를 분별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이거 놓치는데 뭐 세상을 어떻게 잘 보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 때를 맞춰서 장사를 하고 팔고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서는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 자녀다? 예. 나는 왕의 자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여러분은 왕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뭐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이어서 바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은혜 입은 그 심령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오늘도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되어지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고 누려져야 뭘 이길 수 있냐?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또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또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법 안에 주신 겁니다. 어떤 아이한테 말씀을 막 전하면서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아무 문제 없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래. 근데 사실 이 친구의 현실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보니까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막 아멘 하고 뭐 문제 없어. 제가 그랬어요. 자, 네가 믿는 건 맞다. 이게 네 믿음의 고백이 맞는데 이게 네 삶의 어느 날 현실로 부닥쳐졌을 때 그때도 그 고백을 네가 오늘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네가 지금 사실 네가 막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막 말씀 들은 대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 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이 있다. 어느 날 사단이 네가 그 문제 때문에 한계를 만나고 또 절망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할 건데, 그때도 네가 한 오늘의 이 고백이 네 삶에 누려지고 체험되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다. 말로 우리는 자꾸 막 믿음의 고백에 이제 막 말해놓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언제 무너져요? 이 나하고 이익과 손해, 이 계산 앞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게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육신적인 이익과 계산, 손해, 나에 대한 나 자신의 자존심과 부딪히고, 그렇죠? 세상에 뭔가 나한테 조금 손해되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요, 진짜 문제를 상대할 때요, 진짜 삶의 현실 속에서요, 어떤 내 삶의 내 개인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자존심, 이런 생각들하고 딱 부딪혀 버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어느 날 좀 보면은 이 사람하고 조금 통하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사람 바뀌어버리고, 어느 날 또 이 사람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여기 가면 여기 말도, 저기 가면 저 말 들으면 저 말 저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문제와 현실, 특별히요, 그래 24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답이 되어지고, 이게 내 힘이 되고 나의 방법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예. 진짜 저도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들 앞에서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내가 막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전도자다, 이런 정체성도 뭐고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딱 이 앞에서.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 신앙이 앉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이 신앙의 사도들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깝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의 삶을 우리가 사실상 원하고 달려가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또 나도 모르게 예틀에 딱 묶여있는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에
이 누가 나한테 자리 좀 준다 이런 거 앞에서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마태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표적은, 오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요, 최고의 표적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중의 표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는, 그게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표적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명사, 강사, 여기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뭐 아주 듣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그런 명사가 안 되고요, 그런 강사 자격이 안 돼요. 뭐 요즘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15분 나오는데요, 15분 만에 자기가 할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람 말로 듣기 시작하고 오늘 이 자리 같은 연설처럼 사람 말로 들려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겁도 없죠? 이게 누구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분파 중에 대표적인 네 분파가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에세네파, 또 열심당. 이제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 간격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종이는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기간이 뭐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요.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 시대를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중간기라고도 하고 이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암흑기.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대. 그때에 헬라 사상을,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때에 그 헬라 사상의 영향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그 영향을 받지 않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색깔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양이 사실상 이제요 대표적으로 한 네 학파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믿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믿거든요. 천사가 있다,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천사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아멘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사상과 이념으로 두고 보자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오늘 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네스 돼 가지고 나타난 거라.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는 하나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막는 데는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복음을 막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뭐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교권을 통해 교권주의자들이 하는 행태와 모습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의도입니다. 악의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합니까? 요구합니다. 그냥 표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 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라. 무슨 말이냐? 이전에 예수님께서 표적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 그거 말고 진짜 표적을 보여줘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가 표적 보여달라 그러는데 예전에 보여줬던 걸 또 보여주면 네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뭔가 대단한 표적을 보여줘야, 그것도 안 보여주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건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험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이 대중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도록 뭐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싸우면 집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면 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예수님 여기에 걸려들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대답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지 못하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표적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생각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방법, 이 내가 왕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사실상 성도들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표적을 얼마나 보여줘야 예수를 믿겠습니까? 최고의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나침반이고 최고의 표적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뭐요? 말씀만 들어도 다 알겠는걸요, 뭐.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든 뭐합니까? 이 예수님을 헐뜯고 모함하려고 하는, 여튼 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상대, 지금도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단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무너지냐? 우리가요, 목회자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뭘로요? 말씀이 아닌
말을 가지고 상대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듣게 만들고 말을 하게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말씀 전달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냐?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영적 번영과 영적인 축복들을 다 사실상 잃어버리거든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목회자에게 이런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계속 공격해내요. 그렇게 해서 말로 상대하도록 만들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누구 전략이요?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만들어버리느냐?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 안 걸려들어야 돼. 거기 걸려드는 순간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실상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라. 예수님은 절대로요,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예수님이 전체 보니까 절대로 말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 앞에서 처음부터 뭘 가지고 상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합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말로 상대하면 여러분 진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든 여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단의 이 역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자와 그 불신앙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 이 자기 틀, 자기 기준에 묶여서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가. 그래, 오늘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처럼 어제 또 뉴스를 요즘 가만히 보면 인터넷 뉴스 중에 뉴스 앤 조이라고 하는 뉴스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기독교회 말하자면 신문인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거든요. 그 교회의 뉴스들과 교계 일들을요 하나하나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면서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론을 자꾸만 움직이고 여론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요. 이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요, 교회 정치인들이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장악했다, 미디어 장악했다. 왠 줄 압니까? 이게 전부 여론이고 이게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요, 틀린 소문 하나만 내버려도요, 뉴스 하나가 전달돼 버리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한다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전에 흘러갔던 뉴스를 오늘 듣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RTS 총동문회 방에 보면 뭔 기사가 갑자기 지구 반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게 생겼고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언제적 이야기냐? 벌써 10년 전 이야기라. 그걸 오늘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여론과 뉴스입니다. 여러분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들이라. 우리 성도들은 여론 따라가는 신앙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문제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중심. 그리고 오늘 여러분 뭘 점검하면 됩니까? 여러분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을 누리는 5가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창대교회의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에 주신 5가지의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이 시대를 보면서 뭘 보면 되느냐? 교회의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여러분요 영적으로 복음 안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서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후대의 현실이죠. 우리 모든 후대의 현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날씨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요 사업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서 자꾸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세상이요 어렵습니다. 어떤 또 이상한 너무 낙관주의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계속 들으면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세상에 택시기사들 말 들어보면요 세상이 완전 난리 요동을 치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택시를 타봤더니요 택시기사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로. 야, 진짜 아는 거 많대요.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의도를 하고 말을 걸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로 말을 걸고 이래 하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요 한없이 해요. 세상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인들 이야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저는요 일단은 복음만 필요한 세상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심지어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람을 보니까 뭐요?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 강조하지 않는구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교회가 분쟁과 다툼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러분, 5가지 이 자꾸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 생각 진짜 날마다 품고 사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현실을 보면 나는 왕의 자녀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어디 가지 않아요. 뺏기지도 않아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요? 뺏긴 사람처럼, 도둑질 당한 사람처럼, 강도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없으면, 원래부터 없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있는데 없어요. 왜?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군지에 대해서요 정체성이 없어요. 문제하면 여기서 저리 가고, 이 문제하면 저 문제를 피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게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저건 믿음이라면 요건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이 상황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완전히 사탄이 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 보면 그 이전에 말씀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회가 지금요 다른 싸움에 지금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부흥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교회와 교회의 이 말하자면 이 분위기 좋아지고 여러분요 어려울 때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응답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응답이 축복의 어떤 이런 바람들이 일어날 때 그때 사단이 걸고 넘어지고 또 문제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서로 간에 뭐요? 헬라파, 히브리파. 아까 말했던 헬라인 중에 돌아온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 중에서 돌아온 기독교인들이 있고, 히브리파는 뭐냐?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원망을, 이제 말해, 소속이 좀 있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우리는 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막 온 사람하고, 우리는 또 한 대대로 예수를 믿는 또 사람이라, 신앙의 자존심이 있고요.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 헬라파, 말하자면 저 불신앙 완전히 지금 신앙도 없는 이제 신앙 시작하는 그런 가문에서 온 사람 뭣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런 교회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배경과 여러 가지 삶의 복음 받기 전에 어떤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요, 진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래, 그거 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나요? 완전히 새로운 부흥의 역사,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 버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묶여있는 신앙의 틀만, 조금만 멈춰있는 여러분 신앙의 틀만 깨뜨려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부흥과 응답의 발판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요, 거기 걸려가지고 있어요. 거기. 그것만 넘어서면 될 건데 마귀가 놔주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넘어서면 될 거라 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 부분을 놔주겠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말하자면 이 사단의 어쩌면 올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현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공의하에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진리의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말할 때 이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말하니까 어때요?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현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만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성도들, 이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에 부름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분별하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요 나는 복음이라, 나 혼자 복음이라. 여러분요 절대로 그 부분요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면요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자,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지금도 시대가 어때요? 현장의 상황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뭐요? 이단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너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이런 현장을 복음 안에서 보고 이 상황을 보며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포기 상태요. 완전히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해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간절한 실제적인 기도를 담아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내는 일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의 사실상 실체는 뭐냐? 사탄이 움직이는 3단체가 움직이는, 어쩌면 문화는 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해가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문화를 장악해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문화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 버리면 되거든요. 교회의 예배 문화가 이 지역에 문화의 흐름을 바꿀 만한, 겉으로는 세상의 문화와 함께 가는, 세상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종교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요, 이 5가지를 날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거 여러분 기준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 기준 이거 가지고 살지만,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여기에 올인되어진 삶이 안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이건 쉽게 말해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달고 액세서리처럼 외치고 다니는 구호일 뿐이지, 이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그게 되어지지가 않으면 결국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주일날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느 날 교회와 앉아가지고 듣고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 나의 소원처럼 붙잡아져야 될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한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건데, 여기를 위한 기도와 중심을 담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만큼입니다. 깨달은 만큼 그만큼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진짜로 그 은혜를 잊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형제 중에 한 분, 가족 중에 한 분한테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좀 들어보라고, 어떻게든 들어봐라. 그래,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이분이 듣고 하는 말이 사기꾼 같다. 류 목사님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기꾼 같다.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 목사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때 그분이 또 하는 말이 뭐냐? 가르치려고 한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순간 제가 좀 내가 가르치는 설교 메시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가르치려고 한다. 뭐만 못 듣고 뭐만 들을 수 없어요? 복음만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상태가 그래요. 우리 상태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안 바꾸면 목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 그렇게 본 것처럼, 야, 네 목사님 사기꾼 같다. 그게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말하는 거 또 이런저런 부분 서두르지 말고 조그만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요,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건 눈으로 볼 때요, 다 주는 것처럼 옵니다. 나 육신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게 현장이고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뺏어가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다 빼앗기고 나서 깨닫는다니까. 근데 늦어요.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교회 위해서 사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전도 선교 위해서 하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어제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해. 딴 생각하지 마라. 청년들은 딱 복음과 교회만 생각해라. 그거 위에는 생각할 필요 없다. 여러분요, 다른 건요 잡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잡혀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없다.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요나를 가만히 보세요.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서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은데 특별히 이제 그중에 요나서 4장 전체를 한번 이번 주에는 꼭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뭐에 묶여 있는 사람이냐면요, 아까 이 서기관 바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에 잡힐 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선민사상.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요, 이 12 제자 중에서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선민사상에 꽉 붙잡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뭐요, 이 선민사상에 꽉 붙잡혔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뭐에 꽉 잡혔냐? 여러분요,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봐보라니까요. 꿈에 나타난 환상 중에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율법의식과 선민사상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 그 좀 율법주의고 그리고 선민사상이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냐?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요? 이 틀이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지하시는 모든 문제 사실상 해결된 게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틀이라고 하는 이게요, 왜 전도자를 통해요 이 예틀을 깨는 각인 뿌리 체질, 이 얘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근간에 뭐가 있냐? 여러분의 예틀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 예틀을 넘어서지 못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누구 목회자마저도 그 예틀에 묶여가지고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 앞에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예틀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게요, 야,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배가 아픈 인간이, 이 내장이 뒤틀린 인간이 누구냐? 이 요나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나가 이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알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를 향해서 간 거라고. 얼마나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니까. 믿는데 그 사람이 싫어. 저 인간이 잘 되는 게 싫어.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싫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 거, 저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나 싫어. 여러분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장대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누구 할 거 없다니까. 나부터 오늘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요, 오늘은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복음이게요 아니게요? 예수님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이 복음의 말씀에 심부름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의 종의 생각과 마음에 불안과 염려되게 만드는요. 그렇게 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예틀 완전히 복음 안에서 여러분요,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기도할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기도할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나 그럽니다. 나한테 누가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럽니다. 기도하면 응답 돼볼 건데, 응답 될 줄 알고 기도를 안 해. 왜냐? 이렇게 응답이 돼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 많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갑시다 그러는데, 캠프 갑시다,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렘넌트 컨퍼런스 갑시다 그러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도해보고요. 이 사람들이 웃깁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여기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가야 되는 건데, 기도해보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으면요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 안 합니다. 기도해보고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해보고 내 뜻대로 결정해요. 앞으로는 기도해보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중심에 복음을 위한 복음을 이 부분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부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내 필요와 내가 해야 될 내 역할과 나의 헌신이 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그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니, 주의 종이 전도자가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인도받자고 말하는데 그걸 기도해보고요 그 말은 뭐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못 가면 그냥 못 간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너무너무 싫어 이 괴로웠던 사람, 이 요나와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뭡니까?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쩌면 요나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좋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답 없는 싸움과 경쟁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분 혹시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요 돌이키세요.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이 내 안에 내 틀에 묶여서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요나예요. 요나 이야기가 결론을 맺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는가?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축복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분별해도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24시 어디에 올인되어져 있는가? 나 자신의 5가지 삶에 대한 집중도,
오늘 여러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가지고 이 5가지의 삶에 내가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그걸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많은 이 사역을 통한 열매와 증거를 보인 이후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방향과 그림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말하자면 하나님 증인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1절로 4절에 보동식.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창대교회 주의 종과 전도자, 이 목회자에게 주신 이 그림을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그림이고 비전이 맞다면 여러분 거기에 보동식 할 수 있는 집중이 최고의 응답에 여러분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 중심으로 바꾸고 회복시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위해서 하나가 됩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복음 막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표적,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위드고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표적과 그 안에서 주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복음 안에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로 지역과 후대와 세계 복음화는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나 육신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한평생의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요나와 같은 신앙의 모습,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요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또한 그것마저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참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